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온전히 나아가셨습니다.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에 지어진 이 창조된 세상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 길을 가는데 한치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의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며 이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드리워진,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상황들과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버리셨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셨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진 인간의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아담은 결국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단호하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역설적이게도 뒤집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지금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렇게 단절되었고, 결국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이처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이나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가운데도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들, 그 순간순간을 살필 때 면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에 마지막 목표점을 성경은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제가 어제까지 살펴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고백되는 얘기인데요. 때마다, 그러니까 공의 앞에서 잡혀섰을 때, 또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그때 그 한 가지 그 테마가 뭐냐면, 당신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지. 허물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해봐. 라고 이 조롱의 목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이 잘못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과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오롯이 참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가셨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서야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헤로데 성전, 그럴싸 보이는 그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뭘 두고 얘기하신 거였냐면 자기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가 죽어지고, 죄된 육체가 죽어지고, 죄된 옛 자아가 죽어지고, 죄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결국에 새로운 육체의 부활,
새로운 성전의 건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그 성전의 중요한 요소인 그 휘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51절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흐름상 여러분 이게 되게 약간 좀 생뚱맞은 장면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자기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사랑을 오롯이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죄로부터, 이 악한 죄로부터 구원해내었다.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사역을 딱 마치셨는데 그때 이해예요.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심을 딱 하고 이게 결론인 거예요. 51절 요것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뭘 하신 거예요?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성막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아마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신 함께한 분들은 더 이게 명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거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세운 성전, 이 성전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성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이 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휘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천사 그룹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에덴에 들어가는 문을 천사들한테 이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그 그룹이 휘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었다라는 얘기는 막혔던 에덴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함께 하시던, 거니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십자가의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이 다시금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오롯이 드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회복된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상 사실 뭐가 더 기뻐요? 여러분,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에 넘친 이 기쁨의 이 고백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향후 옥합을,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이거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잖아요. 왜요? 너무 귀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오롯이 오늘도 가져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시는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사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부활의 사건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2절, 5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났을 때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무덤이 열렸대요. 이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전부는 아니란 얘기고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대요. 예수님과 함께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처럼. 그리고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증거한 거잖아요. 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그걸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게 사람들에게 가서 보였대잖아요. 자,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이미 믿음으로 영혼에 덧대어서 부활의 신앙에 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자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죽음에 묻혀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한번 삶을 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철학들, 그런 것들은 어디에 묻혀 있어요? 결국에 죽음에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에 빗대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전부 다 헛되대요. 결론적으로 제가 딱 그냥 한 가지를 얘기 드린다면, 죽음에 묻혀 사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죽을 건데 뭘 해도 마지막에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함을 잊으려고 뭔가로 자꾸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먹든 보든 마시든 입든 가지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꾸는 살아요. 순간순간 거기에 이제 파묻혀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뭘 해도 두려워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이상한 그런 종교나 이런 어떤 것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들고 의지하는 이유가 뭐죠?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활신앙이란 이미 죽음을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죽음을 이겼다고 믿는데, 내가 이미 부활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데, 영원에 잇대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좀 제가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오늘 당장 제가 죽어도, 여러분 제가 당장 오늘 내일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아도 인간이기에 고통과 아픔은 있겠으나 오히려 그 과정은 주님을 향해 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증거가 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종의 마지막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보석과 같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 안에 누구 계시면, 예수 계시면 다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 내가 짊어졌다, 내가 다 이겼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있다가도 없을 것, 이제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설사 없더라도 그 주님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그 평안을 오롯이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멀지가 않지 그렇게 서 있는 나를 보지만, 그럼에도 앞들에서 앞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맹세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오롯이 지시고 묵묵히 왕의 위엄으로 잃지 않으시고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오늘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오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질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가 가셨기에 그 형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깃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증거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